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네, 오늘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저녁에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도 가르쳐 주시며 삶의 방향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창세기 12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전 1월 날 두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믿음의 완성이나 신앙의 완성은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이 되었다거나 믿음이 완성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참 구원 받았을 때가 참 아직까지도 생생한데요. 제가 83년 3월 26일 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년 3월이 되면은 참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6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가 이제 그날이 제가 영적 생일이죠.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막 감사하고 야, 내가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구나, 죄 사함을 받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마치 이렇게 이렇게 막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막 직접 만난 것처럼, 하늘나라에 간 것처럼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막 신앙이 막 어떤 다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막 공고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어떤 말씀을 깨달으면서 마치 구원을 받았을 때처럼 막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막 마음이 막 풍성해지는 그때도 야, 이거 뭐 다 된 것 같은, 예? 내 신앙이 뭐 엄청 잘한 것처럼 그런 기분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떠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전에 살아왔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도 있고 인간의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것, 경험했던 것, 지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옛 방식대로 삶의 습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지난 1월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세계와 아브라함의 세계, 하나님의 인도와 아브라함의 습성, 방식이 이게 부딪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배워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배워가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하나 배워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것을 버려야 되겠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5년 됐을까? 잘 기억이 안 나는 하여튼 오래됐는데 서부 아프리카 토고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케냐를 들러서 그다음에 가나를 들러서 그다음에 토고의 수도 로메를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다 마치고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현지인이 인도하는 교회 이렇게 막 시골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뭐 하니까 이제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전사님, 그 교회 전사님은 흑인인 거예요. 토고 사람. 그 전사님하고 몇몇 형제 자매들하고 이제 스타렉스, 한국에서 수출한 스타렉스, 그 한국에서 보낸 스타렉스, 그 중고 수출한 스타렉스인데 그 유리창에는 막 무슨 학원, 피아노 학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토고 사람들은 그런다 하네요. 한국 글씨가 붙어 있으면 막 굉장히 고급 차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시골 막 현지 교회를 가는데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었고, 그렇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또 이 토고는 이제 불어를 쓰거든요. 저는 불어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전하는 그 전사님 차에 타 있는 형제 자매들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길을 모르고 또 프랑스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버렸다는 거죠. 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몸을 그 차에 싣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어디 이제 갈 때, 운전을 할 때 이제 내비에다 목적지를 찍고 내비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쭉 내비 인도를 받아 가는데 제가 그 길을 몇 번 가봤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왜 내비가 이쪽으로 인도하지? 내비가 이쪽으로 가라 하네.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그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예. 그런 이제 갈등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고에 갔을 때는 전혀 그런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불어도 모르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근데 한국에서는 가본 적이 있는 그 길 같은 경우, 또 여러 번 갔을 경우에는 내비가 다른 길로 인도할 때는 왜 일로 가라 그러지?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막 갈등을 하다가
에이, 내비가 인도하는데 가지 뭐. 이러기도 하다가 아니야. 이 길이 더 빨라. 하고 내가 이 길을 알아. 하고 내가 아는 길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먹을 물과 마실 물과 양식이 이제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 지시할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왔네. 야, 참 이게 물도 넉넉해야 우리 짐승들도 먹이고 우리 가족들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양식도 있어야 되는데 야, 이게 물이 없네. 기근이 왔네. 어떡하지? 짐승들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아, 양식이 점점 부족해지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애굽으로. 왜? 애굽에는 물이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는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왜 갔느냐? 왜 갔느냐?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옛 습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의 인도를 받기 전에 옛 습성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갔는데 또 문제가 생기죠.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사람들이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를 취하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특히 애굽 왕 바로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옳지. 맞아. 당신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라. 오빠도 오빠. 자, 만약에 당신이 나를 남편으로 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려고 하다가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그것도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 가서 진짜 자기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부담을 만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올라온다는 거죠. 예습성.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럼 아브라함이 그 예습성이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은 그 습성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거든. 그 습성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신앙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지난 1월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내비가 왜 오늘 이쪽으로 가라 그러지?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담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내 옛 방식, 삶의 방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내 삶의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대부분 또 그래 가요, 또 사실은. 예. 그래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48장입니다. 제가 지난주를 꼭 기억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여기서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유익하도록.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운동을 가는데, 제가 살고 있는 시흥시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있어요. 60세 이상 등록이 되는데, 거기 등록을 하고, 이제 거기 이제 도서관, 예, 거기서 이제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헬스클럽, 탁구장, 이 다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이제 성경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4,000원. 점심 먹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오전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탁구를 이제 제 아내하고 탁구 치는데, 제 아내도 탁구를 처음 치고, 저도 탁구를 처음 치니까, 이게 이제 탁구가 잘 안 돼요. 그래, 이걸 좀 제대로 배우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수강 신청을 우리가 기회를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이제 이미 이제 강의가 시작됐는데, 이제 대기자가 그래도 아쉬워가지고 놓친 사람들이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제 결제하면 이제 특강, 단기 특강이라 해가지고 이제 탁구반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가르쳐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일찍 가가지고 이제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요것도 싸요. 1시간에 1,400원. 그래, 오늘 이제 탁구장에 갔는데, 먼저 신청해가지고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마침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는데, 배우는 사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탁구 라켓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수업 방식도 물어보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배우게 되면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선생님도 지금까지 탁구 친 습성이 있는데, 습관이 있는데, 그것도 고치려면은 좀 힘들 거예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저나 제 아내를 그냥 우리끼리 막 이렇게 쳤는데,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면 이제 라켓 잡는 방법부터, 근데 동작, 어떻게 하는 거 다 일일이 가르치면은 내가 지금까지 마음대로 쳐왔잖아. 내 마음대로 쳐왔으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쳐온 방식을 이걸 버려야만, 그죠? 선생님 가르쳐 주는 자세, 라켓 잡는 방법, 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선생님 가르쳐 옆에서 자꾸 들어보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그게 뭐냐면, 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을 저는 공이 오면 막 치려고 하거든요.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이 오면 그냥 라켓에서 그냥 갖다 댄다. 그걸 만난다 하더라고요. 그냥 만나면 됩니다.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치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배우게 되면 내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라켓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자세, 발 자세, 이걸 하나 배워가야 빠른 속도로 제대로 배우고 잘 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내가 애굽에 가야 되겠다. 왜? 키근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죽겠다. 양떼들도 죽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옛 습성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러다가,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이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취하려 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또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말씀이 일하는 사람,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을 하시는 거죠. 바로에게 막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안에 사를 취하면 안 된다. 그 바로의 마음을 막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 사라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애굽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는 다 되었다. 절대 아니고. 내 믿음이 신앙이 잘 자랐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 정말 참 많이 어리거든요. 많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내 습성이, 내 육의 습성이, 옛 습성이 올라올 때, 내가 이거 믿고 따라가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믿음의 발을 한번 내디뎌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분이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딱 믿음의 베이스가 딱 깔려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발을 내딛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라가라. 자라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이가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 옛 습성,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다. 내가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을 한번 의지해보자 하고 작은 부분부터 발을 내디뎌 본다는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우리 개역 한글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성장.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른 번역본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가 뭐냐면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안 되고 혼란스럽고 신앙생활이 잘 자라지 못하는,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닌 옛 습성을 따라서 하려고 할 때,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닌 육으로 살 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혼란 속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는 말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이 자라지 못한 상태, 여전히 옛 방식, 옛 삶의 습성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여전히 어때요? 기근이 왔을 때 애굽 사람 앞에서 특히 바로 왕에 가면 내가 이 아내를 취하게를 하면 나를 죽일 텐데 하는 이 생각. 그래서 옛 습성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부담을 만났을 때, 아니면 큰 산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마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떠오르고 옛 습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올라와서 그것이 우리 발목을 잡더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을 잡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자는 거죠.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유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한번 내디뎌 보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로마서 3장, 4장, 5장은 복음이에요. 복음. 6장과 7장은 뭐냐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로마서 6장과 7장이거든요. 그 6장과 7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여겨라. 그렇게 여겨라.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7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해 반응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죄에 대해 반응하잖아요. 예? 육의 소욕. 죄에 대해 반응이 우리가 하잖아요. 올라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나는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을 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다. 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예, 선을 꺼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로마 6장 4절에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마귀가 그 길로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육의 습성을 일으켜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지만 이 기근에서 물이 없는데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이제 풀이 말라 가는데 너도 그렇지만 저 짐승들도 다 죽어.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에 가야 돼. 애굽에 물이 풍성하잖아. 애굽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옛 습성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마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부추긴다는 거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과연 그렇게 한다고 될까 하는
그런 유혹을 마귀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자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여길지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내보자, 발을 내딛어 보자는 거죠. 작은 것부터.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산다는 것이냐. 삶의 방향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절은 내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어요. 자기 아들을 누이라고 하라. 과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이 애굽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나도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또 지금까지 구원받고 애굽으로 간 적도 있었는데,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 적도 있었는데, 지나간 때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오늘도 내일도 또 그런 유혹이 일어날 때, 아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발을 한번 내딛어 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잘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 우리를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분이라 하셨기 때문에. 탁구를 배울 때도 내가 지금까지 탁구 쳐왔던 습성 버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하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죠. 제가 수영을 배울 때도 마음대로 수영하다가 가르치다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 왜? 그렇게 하니까 막 근육이 아프고, 막 몸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 수영을 제대로 못 배우고 탁구도 제대로 못 배우는 것처럼 신앙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갑시다. 저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애굽에 가고 싶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요건 요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또 인간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걸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믿음의 발을 내딛고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애굽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근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한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신앙의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애국으로 간 적이 있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또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